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차신인 줄 알고 오래 앉으시 기도하도록 합시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골무하다라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니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가서 주께 여쭈되 주여 주옵소서 내 소유의 절망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나는 누구의 것을 주여 빼앗을 일이 있으면 내 감정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세상에는 세상에 관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네 육신을 사랑하여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과 또 한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구별되는 것은 특별한 인생의 경험 가운데서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경험 가운데서 그 사람은 육신에 향한 현재적이고 현세적인 사랑에서 보이지 않는 영혼에 대하여 아끼며 더 사랑하는 가운데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한 사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고 또한 그 인생에서 그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어떤 지점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그 인생이 바뀌었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9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려 하시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 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여 또한 부자라. 아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이 사람에 대하여 성경은 두 단어로 이 사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리장이요,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은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그 직업에 대해 잘 모르시겠지만 본문에 나오는 세리장이라는 것은 세금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장입니다. 수장입니다. 즉 거기에 우두머리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에 세금을 걷는 사람들은 지금도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그렇게 편하지 않지만 당시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누구에 임명됐냐면 당시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유대인들을 장악하고 있던 지배하고 있던 세력인 로마에 의해서 임명된 사람입니다. 즉 누구를 위해 일하냐면 자기 민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민족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자기 동족에게 세금을 걷는 일을 했습니다. 이들을 징수자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자발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들이 걷었던 세금은 요단강 동쪽에서 물건들이 서쪽으로 넘어올 때 그 강을 건널 때에 이들은 통관세라는 세금을 물려서 모든 물품에 세금을 먹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들을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왜 죄인이라고 부르냐면 이들의 행위 속에서 유대인들이 보기에 악한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일을 했냐면 이들은 세리로서 로마에 의해서 임명이 되었지만 그들은 로마에 의해서 녹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녹은 어디서 오냐면 이들은
자신들이 거둬야 될 통행 세금에 자신들의 몫을 얹어서 세금을 걷었습니다. 즉 이들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마치 빼앗듯이 빼앗아서 그것으로 자기의 녹을 삼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오히려 동족에게 있어서 더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또한 조롱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 세리장이었습니다. 또한 세리장이라는 표현 속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은 권력자라는 사실입니다. 함부로 이 사람을 대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단어 속에서 이 사람을 표현하는 것이 부자입니다. 본문에서 사용되는 부자라는 단어는 넉넉하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자라는 말은 본문에서의 풍성하다, 풍요롭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은 재물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넉넉할 정도가 아니라 풍족할 정도로 풍성한 재물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부자가 되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이 사람의 사회적 위치인 세리장이라는 지위가 이 사람의 부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추론할 뿐입니다. 이 사람은 인생을 사회적 성공과 부유함의 목적을 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삶의 방법은 전혀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것이 권력이요, 추구하는 것이 돈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왜 권력을 요구합니까? 왜냐하면 지배를 받기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어떤 삶으로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 자리에 올랐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이 인생에서 이 사람은 치열한 싸움 속에서 세리장이라는 자리에 오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원수들과 적들을 다 물리치며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오르는 것이 이 사람의 기쁨이요 만족이요 인생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과정을 겪으면서 이 사람은 부를 쌓아서 자기의 권력과 명예를 더욱 굳건히 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을 다 성경이 표현하고 않고 있지만 이 사람의 두 가지에 따르는 세리장이란 부자라는 이 타이틀은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무엇이 인생의 목적이었음을 분명하게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 이 사람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기쁨을 줍니다. 남을 지배할 수 있는 것, 남에게 지배를 받지 않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게 굴종하게 만드는 것,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하는 것,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물질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남의 부러움이 되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서 시기가 되며 또한 다른 사람이 우러러보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그에게 충분히 만족과 삶의 유익과 기쁨을 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무엇이 부족할까요? 이 사람에게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다음에 나오는 본문 속에서 이 사람의 인생에 날마다 이 사람이 살아갔던 그 삶의 방식과 삶의 목표가 되었던 것들이 한순간에 변화되었고 이 사람의 인생이 전환점이 되며 이 사람의 가치관과 삶의 자세와 태도가 완전히 돌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또한 어떠한 상황이 이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며 변화시키는 것입니까? 그의 삶의 방향을 틀어놓게 하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아멘 아멘. 본문에서 다른 이야기보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심이라 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퍼다게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고자 원하는 마음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자리에 이미 사람들이 모여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모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갑니다. 본문에 보면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보고자라는 한글의 단어는 우리가 그냥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호기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보고자 하는 것은 본문에서 삭개오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의 보고자 함과 많은 사람들의 보고자 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릅니다. 이 본문에서 쓰여지는 보고자 하되라는 것은 외모를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그 자리에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 여리고에 모여있던 예수님의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외모를 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가 키가 큰지 작은지, 또한 외모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의 겉에 드러나는 모습은 어떤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상하는 그 모습인지 하는 궁금증 때문에 나왔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호기심이라고 합니다. 근데 삭개오는 호기심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보고자 해라는 단어는 이것은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며 그 다음에 억누를 수 없는 욕구를 가리킵니다.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이것을 알고자 하는 욕구가 이 사람 마음에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분에 대하여 알고 싶어하고 그 분을 알기 전까지는 결코 멈출 수 없는 욕구가 그의 마음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달려나온 것입니다. 달려나와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위치에 또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멈출 수 있었습니다. 아, 사람이 많구나. 아, 오늘 내가 볼 수 없겠구나 하고 내 호기심을 접어야지라고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안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보고 싶어 한다는, 보고 알고자 하는 것은 호기심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람들 앞으로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한 나무에 올라갑니다. 이것이 그의 마음에 있었던 보고자 하는 것과 군중들이 함께 보고자 하는 것과 전혀 다름입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왜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하여 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왜 멈출 수 없이, 그 달려감을 멈출 수 없이 왜 달려가서 왜 나무에 오르기까지 예수님에 대하여 집착하냐는 것입니다. 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이끌린 바일까? 무엇인가에 그 마음이 이끌린 것인 걸까? 왜 이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일까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그 뒤에 나오는 돌감나무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돌감람나무라는 것은 감람나무 열매를 감람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에 올라간 이유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당시에 있어서 목자들이, 양을 치는 목자들이 이 과수원 근처에 있는 풀밭에서 풀을 뜯기 위해서는 이들은 과수원 지기와 함께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 목자들은 이 사람들과 함께 내 양들이 이 근처에서 풀을 뜯게 해준다면 내가 돌감람나무에 올라가서 돌감람나무 열매를 내가 열매에 구멍을 뚫어주겠습니다 하는 계약을 맺는 것이 왜 그렇게 되냐면 이 돌감람 열매는 그 자체로는 그냥 내버려두면 너무나 쓰고 너무나 그 열매 가치가 없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열매가 자랄 때에 그 열매에 작은 구멍을 내주면 거기에는 가스가 밖으로 나오면서 이 돌감람 열매는 이것은 먹을 수 있는 또 맛있는 열매가 됩니다. 그 일을 과수원지가 다 했었기 때문에 목자들과 계약을 해서 목자들은 그래서 자기의 양떼를 근처에 풀어놓고 풀을 뜯게 하고 자기는 올라가서 그 일을 했던 것이에요. 아마도 삭개오는 그 모습 때문에, 그런 형상 때문에 자기가 목자처럼 보이기 위해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삭개오의 마음에 있었던 마음의 생각들입니다. 여기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는 성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리하자면 우리의 마음에는 성향이라는 것인데 그 성향이 무엇인가에서 기울어져서 그 무엇인가를 추구하며 그것을 행동으로 만들어내는 일을 갖다가 우리는 경향성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우리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향이란 좋고 나쁨에 대하여 이미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하얀색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검은색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빨간색을 좋아합니다. 이것은 성향입니다. 왜 좋아하는지에 대해 이유를 대지만 그것은 이미 자기 마음에 그것에 대한 좋은 기억들, 그것을 좋아하는 마음의 성향이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차를 선택할 때 검은색 차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빨간색 차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얀색 차를 선택할 것인가, 이 나의 성향이 기울어져 경향 속으로 행동으로 드러날 때 나는 하얀색 차를 사게 되는 경향 속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 마음의 상태가 지금 삭개오의 마음에 이 성향들이 있었는데, 이 성향이 어떤 성향이냐면 이 사람은 권력지향적인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은 부하기를, 물질에 대해 집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행복했고 그것을 위하여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성향성에 있어서 그 성향에 무엇인가 변화가 있었고 그 경향이 바깥으로 드러난 행동을 취하는 그 경향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는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바깥으로 뛰어나와서 멈춘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달려가며 또한 나무에 오르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사람의 마음에 이 성향이나 이 경향성은 인간 마음에 있는 고유한 본성적인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 안에 있는 고유한 우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스리며 우리가 그걸 지배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안에 있어서 내 것인 것처럼 보이는 이 마음이 우리의 것이 아닌 것으로 바뀌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오늘 삭개오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 부분을 알게 되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장 10절 말씀입니다. 19장 10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여기서 잃어버린 자는 죄인을 말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느니라. 이 본문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찾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찾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십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서 나왔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먼저 오셨다는 것이에요. 나는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아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입니다. 삭개오의 마음속에 이미 그가 집 밖을 나오며 그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마음을 변화시켜 그의 성향을 바꾸고 그의 경향으로 그의 문 밖을 튀어나와서 바깥으로 길거리로 나오게 한 것은 그의 마음의 성향이 아니라, 본성적인 성향이 아니라 그 마음에 이미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성향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더 분명히 해주는 것이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습니다. 그곳이라는 것은 어디냐면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입니다. 그곳에 이르셔서 삭개오를 쳐다보셨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놀라야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과 삭개오는 지금 처음 만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처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저분이란 사실을 그때에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삭개오를 미리 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에 처음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아셨습니다. 그의 거룩하신 신성은 이미 삭개오가 누군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첫 만남에 그에게 그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 하겠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희 집에 가기를 원한다라고 초대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그의 집에 찾아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삭개오의 이야기 속에서 두 번의 중심 인물들의 내용과 중심 주제와 또한 중심에 가지고 있는 그 힘의 세력들이 변화되게 됩니다.
2절과 3절에서는 삭개오가 중심이었습니다. 4절까지는 삭개오가 중심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얘기했습니다. 그가 집을 나와서 달려갔으며 또한 그가 나무에 올랐다는 사실 그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런데 5절부터는 이제 삭개오는 없습니다. 누구만이냐면 그 중심으로 이 모든 걸 이끌어가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이제 이 모든 일에서 중심이 바뀌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은 어떻게 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실 때 인생의 전환점을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의 성향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왜 부르심에 반응하며 그 앞에 나오시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의 성향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삭개오가 이제 우리가 6절 말씀을 보게 될 텐데 6절 말씀부터 이제 시작되는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삭개오의 인생에서 그가 세리장으로서 권력지향적인 사람이고 부라는 것은 그 물질 중심의 사람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의 가장 큰 기쁨은 지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남들 위에 뛰어넘는 것입니다. 남들 위에 높아지는 것이 그의 인생의 최종 목적이었고 그것이 그의 인생의 만족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소유를 소유하느냐가 그의 행복이었습니다. 그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자 그의 인생은 전혀 다른 삶으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그는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기쁨을 다른 차원의 기쁨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아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했다. 이 말씀을 듣고 삭개오의 반응입니다. 급히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급히란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있을 때 그것은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그의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도 다른 사람 앞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순종보다는 지배하고 싶어서 그 자리에 치열하게 싸워 그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처음 만난 예수님이라는 분에 의하여 그 말씀 앞에 급히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본문에 보면 즐거워하여 자기 집으로 인도합니다. 본문에 즐거워하다는 것은 즐거움이 기쁨이 마음에 가득 차서 흘러넘쳤다는 것입니다. 너무 행복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행복과 이 기쁨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평생을 쌓아올렸던 그가 권력으로 말미암아 맛보았던 기쁨이 아닙니다. 그가 그 권력과 함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한 그 권력을 통해서 얻게 된 그 물질로 말미암아 얻었던 기쁨과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는 한 번도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자기 집에 오겠다는 그 말 때문에 한 번도 기뻐하거나 즐거웠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신과 그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분 때문에 기뻐한 이 기쁨은 전혀 차원이 다른 기쁨이요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렇습니다. 왜 신앙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 중요하냐면 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그 부르심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삶에서 경험했던 여러분이 알고 있던 그 모든 기쁨과 만족보다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만족과 기쁨이 여러분 안에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맛보셨습니까? 맛보고 계십니까? 다른 차원의 기쁨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지껏 살아왔던 삶에서 누렸던 기쁨과 만족이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흡족하십니까? 삭개오는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만족과 기쁨이 무엇을 만들어내며 그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가는지를 그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6절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람은 권력지향적이고 물질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어떻게 바뀐 것입니까? 무엇이 이 사람은 바뀐 것입니까? 주께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쭤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쉬운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는 그런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하여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여지껏 쌓아왔던 것을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지금 그 자리에 왔으며 어떻게 지금 그 모든 것을 쌓아왔는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자신이 여지껏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얻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 자신의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며 땀 흘리며 애쓰며 자기의 시간과 정열과 열정을 다 버리고 또한 때로는 비굴하기까지 하여 얻었던 그 자리입니다. 그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 순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눠주겠다 합니다. 자신의 절반을 나눠주겠다 합니다. 피 같은 것을 나눠주겠다 합니다. 여러분 누가 삭개오에게 부탁한 것입니까? 누가 삭개오에게 조언한 것입니까? 당신이 오늘 예수님 만났으니까 이러이러한 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을 보고 있는데 이 정도는 해야 당신이 예수님을 모셨다는 것 때문에 당신이 좀 체면이 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시죠 라고 권면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자원에서 한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본문에 보면은 내가 누구 것을 속여서 빼앗을 것이다면 내가 4배를 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율법에 의하면 남의 것을 속여서 내가 빼앗게 되면 그것이 내가 돌려주고 내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면 얼마나 돌려줘야 되냐면 내가 그 내가 원금을 돌려줄 뿐만 아니라 거기에 5분의 1을 내가 돌려주는 것이에요. 만약에 내가 누구의 것을 100원을 내가 속여서 빼앗았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120원을 돌려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삭개오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 원금의 4배를 돌려줬다고 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사실 우리는 여기서 삭개오가 정말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지 않았나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만약에 속여서 빼앗는 것이 자기의 부의 전부였다면 이 사람은 완전 파산입니다. 더 이상 나눠줄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속인 것이 없이 이 말의 의미 속에서 이 사람의 가치관과 생각 속에서 속여 빼앗는 것이 의미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여간 이 사람은 이제 자신이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을 부인하고자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은 이제 의미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이제 버리기 원합니다. 내가 포기하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문에서 보면은 서술한 표현이 어떤 의미냐면 공개적이라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자기의 지금 사람들이 지금 자기 주변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공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자산의 절반을 다른 사람에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누구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현재 진행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지금 곳간을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 내가 내 자산의 절반을 지금 나눠주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다 가져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 사람에게 큰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라는 말로 이 사람이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자신이 여지껏 소유했던 것에 대해서 자신의 지위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다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주는 의미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는 의미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성향을 바꾸신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성향 전체를 완전히 바꾸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여지껏 살아왔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완전하게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 삭개오가 왔던 삶의 모습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뒤에서 수근수근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앞에 나와서 삭개오의 인생에 대해 비난하거나 비판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권력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 앞에 서서 물질을 자랑하거나 물질에서 부유함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는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서 이제 자신이 지향적이었던 그 모든 것들을 접고 그것들이 의미 없음을 던져놓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뀐 것입니까? 이제 내가 육신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2가지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데 2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사랑하여서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는 그 순간에 그의 이름을 불러내며 그를 찾는 그 순간에 그는 맛보지 못한 것들을 맛보며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이 얼마나 큰지
기쁜지, 내가 여지껏 맛봤던, 내가 여지껏 소유하며 쥐며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자리가 주는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기에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할 정도까지 나는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다 내어주면서 불구하고 그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는 기쁨과 만족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아깝기 때문에 아까운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의 육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오시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여셔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 가운데 알리며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 이 땅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를 위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더 복이며 기쁨입니다 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아직 우리는 주님을 다 알지 못하며 아직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 앞에 듣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삭개오의 인생 속에서 벌어진 일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일어났던 일일 수도 있고 또한 아직도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 속에서 10절 말씀에서 주께서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홀로 그 모든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한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구원이라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될 책임과 응답해야 될 열심이, 순종해야 될 요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삭개오는 집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그 소리에 주께서는 그의 마음에 그 음성을 들을 때에 그의 마음을 여셨고 그의 마음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주셨습니다. 멈추지 않을 열망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이 그 순간 그의 마음에 지배하고 그 마음을 다스릴 때 그는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와서 길거리를 가며 어디가 어느 장소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장소인가를 찾아 헤맸으며 그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키가 작음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 있으면 결코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는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은 새로운 생각과 또한 새로운 발상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는 부끄러움을 또한 그런 사람들의 수치를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그는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주님을 보고 싶은, 또한 그님을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함이 그곳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반드시 여러분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의 삶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예.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서 주께서 다 하시라고 생각하신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만나는 것은 주께서 여러분 마음에 주님을 만나고자 원하는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생깁니다. 없으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만약 신자라면 반드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습니다. 이끌림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 여러분 마음을 이끌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잠시도 우리의 영혼을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향하여 끊임없이 오늘도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죽게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들이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음성을 들으면서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염려와 상황 때문에 여러분의 시간들을 주께 드리는 것을 원치 않는 우리의 마음들은 되버렸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지 않음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지 않음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에 대하여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며 그 기쁨 가운데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만났던 주님은 동일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찾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이런 자를 오늘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서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며 나를 간절히 구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이 죽었던 마음에 주께서 오시는 그 순간에 여러분 마음에 열려져서 주님을 간절히 찾고자 원하는 마음, 예수를 믿고자 원하는 마음, 그분을 만나고자 원하는 마음, 내 인생을 무엇인가 바꾸며 내 인생의 목마름들을 변화시키며 그 모든 걸 채울 누군가를 여러분 간절히 찾게 하십니다. 그분이 주님이 부르신다는 순간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반응하셔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을 접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기쁨,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행복 가운데 나오셔야 합니다. 맡기십시오. 삭개오처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되어진 것입니다. 되어진 것입니다. 주께서 그의 마음에 주신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역사하시면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그것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염려하는 그것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믿으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는 한 절을 더 볼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못사람들이 보고 수근거리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아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삭개오와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삭개오를 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근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 본문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살고 오지 않은 것이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자 하는 마음들이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난 이제 신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이제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마음이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여지껏 내가 살아왔던 삶을 모두가 다 버려버리겠습니다. 이제 다른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는 선택과 그 길이 여러분 그 길을 비난하며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두려워합니다. 네가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다고? 마치 예수를 믿고 내가 이제 예수로 살겠다는 것이 마치 이성이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마치 이제는 너의 인생을 이제 이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 신비스러운 너도 이제 종교인이 되려는가? 너도 이제 당신도 이제 신앙인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를 믿는 미신적인 사람이 되려는가? 라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이성이 없어서 여러분 생각이 없어서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막연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인생의 염려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믿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이성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뛰어넘는 초능력적인 상황에 또한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참된 지혜에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히려 여러분의 이성이 더 뛰어나며 여러분의 영혼이 각성되어서 여러분이 영혼이 이제 보지 못하는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여러분의 귀를 기리며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혹시 사람들이 나를 혹시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예수를 믿고 싶다고 말한다면 혹시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네가 나는 비웃음이 되지 않을까? 조롱이 되지 않을까? 내가 오늘 기도하겠다면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했다면 당신이 여지껏 살아온 삶인데 하나님을 살겠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데 나는 비난과 조롱이 되지 않을까? 나는 염려. 그런 조롱과 염려, 조롱과 비난은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보지 못하기 때문이고 미련하여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경건하며 거룩한 선택과 더불어서 주를 위하여 살겠다는 이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은 비난하며 조롱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며 알지 못하며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결과에 대하여 비웃으며 조롱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싶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싶다면 이제 내가 여지껏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싶다면 주의 부르심을 여러분이 듣고 있다면 여러분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것들을 이제 깨달은 자입니다. 무지함이 아니라 지혜 없음이 아니라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걸림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데서 무엇이 방해물입니까?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 여러분에게 계신다면 아무것도 더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시고 그분을 마음에 모십시오. 그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합시다.